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가정을 통하여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범천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먹고 우유 얻어먹으러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입니다. 한 3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외 선교회 소속으로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태석 선교사입니다. 가족은 아내 장선숙 선교사와 아들 동민, 그리고 딸 일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 범일동 교통부가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모교회가 성일교회라고 삼복도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범천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저희 형제요 부모님 같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의 간증과 또 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동아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건설 현장에서 8년 동안 토목기술자로 일을 했습니다. 밀양 하수처리장과 대구 지하철, 그리고 화명동에 또 택지공사, 이런 공사들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또 이어진 부모님의 예언으로 청소년기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줄곧 보내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에서의 성공에 제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렇게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의 인생에 정말 뜻하지 않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건설 현장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음주 상태로 시속 100km가량의 속도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 승용차의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충격으로 폐에 피가 많이 고이는 한때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2달여간의 입원 치료 끝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2달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정신없이 달려온 제 삶을 천천히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순간이고 잠깐 아침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전에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몇 달간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바로 저 자신의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8년간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직장생활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여버린 무뎌져 버린 신앙의 양심을 주님은 다시금 의라는 단어를 통하여 거룩한 삶으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저에게 바로 선교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지만 그동안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려 할 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경력과 기술, 자격증, 그리고 어떻게 가족을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할지,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더 기다리시는 혼자 계신 어머님,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땐 또다시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국제 OM 선교에 소속되어 서유럽 벨기에에서 선교 기간 동안 팀원과 리더와의 갈등으로 팀이 해체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또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후원이 중단되는 경험 등을 통하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제가 선교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기 선교사로의 헌신할 비전과 선교에 대하여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3년간 영국에서 선교학으로 가장 유명한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같이 영국으로 선교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어떤 교회도 선뜻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잘 아는 모 교회 어른께서는 2년 하면은 됐지 또 뭘 가려고 그래 이제 한국에서 직장 잡아야지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출국해야 할 날을 보름 앞두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아침에 묵상하며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선교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선교를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온전히 이루시며 반드시 마칠 것이라는 너무나 확고한 주님의 명령이며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통로에 서 있는 저와 저희 가족을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구절들이 나를 향한 약속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수천 년 전에 적힌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또한 나의 삶에 앞으로 역사하시는지 직접 나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국으로 할 때 저희들은 후원자가 한 명도 없었고 후원기여도 없이 한 학기 등록금과 몇 달치 생활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국에서의 재정의 어려움은 제 두통의 원인이 되었고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등 총체적인 삶이 뒤흔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영국에서의 3년 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가족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저는 아주 계획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20살 때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도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인 저에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내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제 동력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벨기에에서의 단기 선교의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는 선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선교사로 결단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교수님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에 대하여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국 사람들, 교수님들, 여러분들을 영국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런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영국의 생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3년 반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던 입술로 고백하던 것들을 정말 주님은 누구이신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체험하며 입술로뿐만 아니라 제 마음으로 삶으로 결단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마친 이후 2008년도에 후원교회 없이 태국 선교지로 나가랬던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파송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태국에서 사역하는 4년 동안 기적과 역사로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태국 땅 깜팽패스에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사역하는 태국과
저희들이 또한 사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태국은 남한의 5배의 면적을 가지고 인구 6,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가 불교이며 4%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0.5% 정도입니다. 그나마 0.5%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또 그 절반은 부족 산족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태국 민족 타이족은 그게 또 절반인 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로 하면은 약 30만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태국은 무앙타이 혹은 타일랜드라고 우리가 들어보셨죠? 그 말은 자유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동남아에서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지배를 받지 않은, 식민지를 받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정치와 외교 협상에 뛰어난 나라이면서 자부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웃음으로 대하지만은 자신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태국의 모든 관공서와 육교, 공원,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국왕과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왕과 왕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왕을 정말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말로 하나님을 프라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도 프라짜오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들이 방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방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과 국왕을 동일하게 이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태국의 불교는 국민의 삶 속에 있는 생활 종교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과 여건이 불교의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사역하는 깜팩팻 안에는 절 안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있고 절터 안에 5일 시골장이 절 안에서 열립니다. 심지어 화장터가 절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장례가 나서 화장을 하려면 반드시 중에게 이야기를 해서 절터를 빌려서 화장터를 거기를 써야 됩니다. 태국 남자는 일생에 한 번에 반드시 절에 가서 승려가 돼야 합니다.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1년, 3년씩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태국인은 불교라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깜팽팻은 깜팽팻은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에 있습니다. 방콕에서 6시간 차를 타고 올라가면 저희가 사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 깜팽팻은 인구 75만에 크리스찬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11개의 구역과 820개의 마을로 되어 있는데 한국 선교사가 저희 가정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속된 웩 선교회는 저곳에서 66년 동안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웨스턴 선교사님들과 포함해서 20가정이 저 깜팽팻과 세 지역에 함께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깜팽팻 지역에 현지 사역자 가정과 그리고 시니어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 해서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여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보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교회 역사를 가진 태국 교회가 왜 자라지를 못하는가? 한국보다 복음을 더 일찍 받아들인 그런 태국 교회입니다. 태국의 대다수의 시골 교회가 10명에서 30명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걸림돌일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오랫동안 함께 그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워 스스로 성장하기 어려운 기존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데 태국 교회는 개척된 후로 성장기가 없이 바로 노화되어 굳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을 바라보는 많은 현지 사역자들, 심지어 선교사들조차도 이구동성으로 태국의 시골 교회는 50명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웃 선교단체는 50명이 교회가 되면은 교회를 둘로 나눠서 다시 25명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50명으로 이끄는 그런 선교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역하는 간팽백 교회 현지 사역자인 안티콘 목사님은 저희 선교단체가 세운 BFC라는 교회의 장입니다. 저희 교단 BFC는 태국 교회가 약 20개, 그리고 카렌족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텔레비 보면은 목에 이렇게 쇠를 두르고 있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외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 카렌족 교회가 산 속에 있는데 한 60개, 70개의 교회가 이 BFC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사역한 팀 사역을 하는 현지 사역자인 아티콘 목사님이 그 BFC 교단의 장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지금 보시는 이 깜팽백 타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저희가 오기 2, 3년 전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8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사례를 줄 형편이 되질 않자 거기서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사역자 보고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분은 사례를 받지 않아도 자기는 목회자로서 끝까지 남아서 사역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합니다. 부흥하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현지 사역자 두 부만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고 훈련된 일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현지 사역자가 가난한 출신 배경입니다. 교육 수준과 자존감이 낮아서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나 설교를 할 성경의 이해 부족, 목회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지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70% 이상이 다 가족 관계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과 다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티칭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은 듣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 사역 경험이 없으신 서양 선교사님들 위주로 서양 선교사님들의 주도하에 교회 개척 사역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웨스턴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 사역에는 상당히 뛰어나지만은 대부분의 그 웨스턴 선교사님들이 교회 양육이나 교회 성장 부분에 상당히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히 교회 조직, 주일학교, 제자훈련 등은 제자훈련, 교회 행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 이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절에 가듯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절의 달력을 불기라고 그러는데요. 불기에 따라서 절의 달력이 있는데 빨간 날을 이렇게 막 쳐놨습니다. 그날은 교회를 가는 날인데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가도 돼도 주일날 가도 되고 어떤 날은 가고 어떤 날은 가지 않고 바쁘면 가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핸드폰을 받고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컵라면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내키면 봉사하고 이게 절에 가는 것과 똑같이 절에서 봉사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처음 교회에서 1년은 현지 사역자 부부와 저희들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였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오픈되어 있고 친절한 것 같지만 절대 속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신입 선교사들이 오면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아닌가를 주시합니다. 이미 20년 이상 외국 선교사님들과 다양한 경험과 상처를 가진 현지 사역자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맨발로 1층으로 달려가 문을 막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묻고 식사하며 돌아갈 것을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하니까 담임 우리 현지 사역자가 1층으로 내려와서 같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후 점심 설거지와 토요일날 현지 사역자 가족 담당이던 교회 청소, 특히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사역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현지 사역자가 주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주도된 사역은 선교사가 떠나면은 사역이 소멸되는 것을 보며 현지 사역자가 사역에 대해 주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은 선교사가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현지 사역자가 따라오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반대로 현지 사역자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세우고 격려하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칭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어느 수요일 기도 시간에 현지 사역자가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선교사가 에어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목회자 교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이 지역의 여름에는 3월부터 5월인데요. 온도가 밖에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내 2층에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20개가 넘는 이런 지역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 달 헌금이 40만 원도 되지 않는데 에어컨 4대의 비용은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뒤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았지만 저희들이 그곳에 있는 몇 달 동안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또 에어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후에 그 모금함에 800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그 많은 헌금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들 간에도 서로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현지 사역자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은 팀 미팅 시간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지 사역자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생각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는가? 매주 3-4시간씩 이 질문을 하고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현지 사역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는지 이 현지 사역자 아티콘 목사님이 우리 다른 선교사님께 저희들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 스스로 교회의 비전을 이해하고 세우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토론해가면서 현지 사역자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교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태국교회 상황에 맞게 비전과 목표를 세우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와 저희들이 씨름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하우스인데요. 사역자의 집이 교회라서 불편하여 저희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 처음 온 성도와 현지 사역자 가정과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함께 식사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들, 교회 성도들, 운영위원들 계속해서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해는 저희들이 언어가 외근 첫 해는 언어를 사역을 하지 않고 언어만 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둘째부터 사역과 언어를 병행하는데 저희들이 2년차가 되어도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주로 1년 동안은 함께 먹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방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유아 선교사님인데요. 함께 시니어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0년은 OM에서 하셨고 20년을 태국에서 사역하신 시니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함께 밥 먹으러 가면은 저희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사 서빙하시는 분에게 전도하고 기름 넣으러 가면 주의하시는 분에게 전도하고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20대 바로 선교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교회 조직이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교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신실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은 이분들이 이제 주도하에 전도를 시작됐습니다. 태국의 노방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오후 1-2시가 가장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이 시간에 전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햇빛에 머리가 노출이 되어서 어김없이 두통이 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성도들이 즐겁게 전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학교와 청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는 중고등부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민한 이때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아이들은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 아내 장선교사가 약 1년 동안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주 신방을 다녔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제 아내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20-30km 정도, 보통 한 30km 정도 되는 곳을 이렇게 신방을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다닙니다. 그때 아이들을 또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를 만들어 갔는데 한 번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은 포장된 도로에 뱀이 살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와 유아 엘켜 선교사님이 1대1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제가 직접 제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10명을 선발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앞에 잠깐만 화면 앞으로 돌려주시죠. 앞에 보면은 저희들이 제자 훈련을 지금 이제 저 방이 새가족 반입니다. 새가족 홀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9명이 9개월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기 전에 구호를 외치고 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열심히 오면 요절도 외우고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변화, 현지 사역자 중심으로 섬기던 찬양팀을 13명의 청년들로 새로이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 찬양 연습과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찬양 축제 분위기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전 교인 한 가지 봉사하기, 주차 안내, 주방, 꽃꽂이, 주일학교, 교사 청소 등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들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청년 가운데 성품이 너무나 좋은 2명의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캐와 무아이입니다. 캐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매로 저희와 함께 커피숍에서 매니저로 사역하고 있으며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특히 저희 같은 시골 지역에서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는 것은 정말 온전한 자기 희생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2명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아이 안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자매가 무아인데 저의 언어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법대를 나온 유능한 인재입니다. 이번에 함께 결단하고 저희 팀으로 사역자로 조인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많은 변화가 있기까지 많은 인내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변화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곳을 덮으셔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매는 이제 제가 돼지 사역도 하였습니다. 앞에 분이 조이라는 청년인데요. 제자 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13살부터 사탕수수를 자르는 일을 했습니다. 태국에 저희들이 있는 곳이 사탕수수가 한 4m 정도 이렇게 키가 큰 밭이 전 면적이 사탕수수 밭입니다. 거기서 13살부터 사탕수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37인데 아직까지 사탕수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수를 아침 일찍 가서 자르고 그리고 10시 돼서 차를 얻어 타고 30km를 차를 타고 얻어 타고 옵니다. 픽업차 뒤에 얻어 타고 그리고 오후에 같이 전도를 하고 4시 돼 가서 다시 돌아가서 밤 10시까지 이것도 사탕수수를 기계로 찝어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 옆집에 한 골목이 있는데 그 친척들인데요. 전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청년이 참 키워주고 싶어서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이제 돼지 사역을 해서 저희들이 막사를 같이 짓고 저희가 돼지를 사주고 저분이 키웠는데요. 돼지값이 1년 뒤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요. 저 청년의 이름이 조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총체적인 변화는 교회 예배를 바꾸어 놓았고 어디서 밀려오는지 모르지만 52주 거의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때 20명도 되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80명을 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저 척박한 태국 땅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사역자가 이제는 자신의 시각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직접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방향을 잡고 비전을 제시하며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가 저희가 세운 교단의 장입니다. 교단의 장이 변하니 당장의 그 영향들이 모든 다른 교회, 이웃교회 사역자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의 상을 가진 모델적인 교회로 자라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표가 되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처음 깜팽뱃으로 올 때 대학 사역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교회 사역과 코칭 사역과 또 이렇게 대학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사역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하게 대학교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마음을 놓고 전도를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센터인 커피숍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아 저희들과 사역하는 시니어 선교사님이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커피를 대접받고 해서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커피숍을 하면 너무 좋겠다 늘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한 게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올해 3월에 6천 명의 학생들이 있는 깜팽백 라차팟 대학교 앞에 큰 커피숍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대학생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지금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성경 읽기 그룹, 요리, 악기, 기술 등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점점 학생들과 접촉점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금 벌써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학생들의 제자훈련 장소와 찬양, 예배 모임 장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층은 이렇게 커피숍이고 2층은 저희들이 조그만 방이 있는데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룸이 있고 3층에는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아직 이 커피숍이 이윤이 나려면 한창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부터 등록금이 되지 않는 대학생 한 명을 돕는 곳과 또 타 지역의 현지 사역자를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불모지 같은 태국 땅, 그 중에서도 이 깜팽펫 땅과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깜팽펫 교회가 이 지역의 모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인 아티콤 시원 부부와 새롭게 헌신한 청년 사역자인 무아이와 캐, 그리고 함께 팀으로 사역하는 유아 엘카 선교사님 부부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깜팽백 코치 사역과 대학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